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다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하박국 2장 2절에서 5절 또 3장 3절로서 또 스바냐서 3장 8절에서 13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18번째인 소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 5번째로서 하박국과 스바냐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선각자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신약에서는 12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신 것과 사도행전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그 시대에 알리는 선각자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둡고 기가 막힌 군중 속에서 외롭고 답답한 세월을 온갖 수모와 오해와 멸시를 받으면서 확실한 증인이 되었기에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발생하게 될 사건들이 현실 속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까? 세상 징조에 민감해야 할 성도들조차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까? 만약 도적이 내 집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들어와 재산을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절에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말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더라.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날과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고 재림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하시면서 그날도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일들 속에서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에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으면 문제가 반드시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했듯이 비록 멸망의 날이 다가올지라도 준비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오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피할 길을 찾아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깨어있다면 또 준비되어 있다면
이 시대의 징조를 판단하여 모든 관심을 살 길만을 찾아 혈안이 될 것이며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 말씀 그대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은 혼이 잠든 상태요. 썩지 아니할 혼의 가치를 알고 혼의 원하는 바 육신적인 삶에서 돌아선 결단만이 우리가 혼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 역사의 종말을 맞게 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에 말씀은 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야 할 영의 양식이요 마귀와 싸워 이겨낼 영적 무기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역사의 종말이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이해야 할 신부로서의 준비를 갖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신부인 성도 집에 도착했는데 단장은커녕 쿨쿨 잠들어 있다면 이 무지의 비극을 누구에게 탓할 것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과 지위와 돈만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승리를 노래한 하박국 선지자와 스파냐 선지자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이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다룬 하박국 선지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 사랑의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박국은 포옹자 혹은 다른 사람을 껴안아 팔 안에 끌어들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껴안아 팔 안에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우는 아이를 껴안아 달래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만 하면 곧 나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백성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었다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스파냐와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하박국 선지서에는 바벨론의 침공 직전에 유다의 죄악성을 폭로하면서 유다의 심판과 바벨론의 장악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바벨론에 대해 5번이나 화가 있도다라고 심판을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유다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잔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으시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초반절을 보시면 2절 초반절에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까. 3절 초반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폭력과 약탈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율법은 효력을 잃고 느슨해지고 있으며 불의한 재판관들은 율법을 멸시하고 심판은 권력자와 돈 있는 자를 위해 판결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 상황들을 무심케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거인과 유대인들 앞에 드러나는 길은 오직 심판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강하게 자기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방관자가 아니시기에 하박국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국 중에 일어나는 세계사의 현장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박국 1장 6절에서 보라, 이는 내가 살았고 성급한 민족인 갈대인들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그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저수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요, 의외의 기대하던 응답이었던 거죠. 하박국이 봤을 때. 이 악한 유다를 갈대아인들인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인들이 빠른 속도로 유다를 향해 달려오는데 유다만을 목표로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치면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인들의 특성을 보면요, 이 하박국 1장 7절에 무섭고 두려우며 또 성급하고 사나움이 표범과 저녁 이리와 독수리로 비유되며 1장 8절에 포악하며 엄청난 포로를 잡아갈 것이며 1절 9절에 왕들을 조롱하고 요새를 비웃을 것이라고 1장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자기들의 신이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정복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패역한 민족, 이 이방 민족,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그들보다는 그래도 더 의로운 자신의 백성을 징계 하시고 침묵하십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선지자들은 장차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써야 했습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은 달려가면서도 이 기쁜 메시지를 계속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나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인용한 것을 보듯이 조금 있으면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따라서 이 구절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당장을 얘기했는데 주님은 지금 재림 때에 될 일을 대답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체함은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루심으로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촉되거나 지체될 수 없으며 정해진 때 하나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환상은 속이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교만한 바벨론은 거만하고 의롭지 못하고 속임수와 부정으로 갇혔기에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교만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 즉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바벨론 또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5번이나요. 바벨론에 대해서 2장에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게 2장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 2장 12절만 보시면요. 피로 고를 건설하고 죄악으로 성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바벨론을 멸망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리라고 2장 14절에 보시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깨달은 뒤 즉시 재림의 상황으로 넘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데 재림 때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방을 치시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승리의 계가의 모습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대만으로 오시며 대만은 지금 옛날에 에돔 땅의 큰 성읍이죠.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시는다. 셀라는 전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피난의 바위란 뜻으로서 에돔 지역에 있는 바위인데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피하는 바위로서 셀라 페트라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셀라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듯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가 시편 24장 10절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과 파란 산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본 선지자는 너무나 기뻐 전율하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5절에서 주께서는 주의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명백히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말을 타시고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큰 물을 통과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성도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요 사탄은 머리가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3장 13절의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자기 민족이 망해도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빨리 이루어 달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이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식과 양떼가 끊어져도 선지자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찬양으로 예언을 끝을 맺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나의 생활이 궁핍해도 주님으로 기뻐한다는 식으로 영적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소망과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로 책망함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의 위대한 심판을 다룬 스파냐 선지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스파냐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다, 여호와께서 아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바냐는 1장 1절에서 보듯 왕족 출신으로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서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죄들을 지적하는데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우상과 그 숭배자들에 대한 징계를 아주 실제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이 다 같이 스바냐 1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지붕 위에서 일월성신, 하늘의 군상이라는 게 일월성신이죠. 달과 해와 별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과 주로도 맹세하고 밀감으로서 맹세하는 자들과 여기 밀감은요 몰록신으로서 암몬의 신인데 자녀를 불살라 희생제물로 바쳐 제사한 이방신으로서 바알의 속칭으로서 밀콤이라고도 부릅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시면. 자, 6절에요. 스파냐 6절에 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구하지도 않은 자들이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 유다의 죄를 잘 지적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야 선지자도 뭐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면 그럴따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럴따라라고 촉구했으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혹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것은 어느 하나를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 어느 누구의 능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런 자들은 대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인생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요, 아까 설명한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1장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것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속으로 말하기를요,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는가. 그 성읍을 지나가는 자마다 조사하며 자기 손을 흔들리라. 이 구절은 문맥상 니누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소위 무신론자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교만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황폐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스바냐 2장 11절을 보시면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일 것이요. 하나님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신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면 우상 숭배도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에서, 즉 각기 살고 있는 처소에서 유일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온 세상에서 드려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도 요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주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 이 주의 날은 재앙의 날인데 이 날은 스바냐 1장 7, 8절을 보시면요,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잠잠하라. 이런 주의 날이 가까우며 이런 주가 한 희생을 예비하고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습니다. 8절에 주의 희생의 날이 오리니 내가 고관들과 왕의 자녀들과 이방의 예복으로 옷 입는 모든 자들을 바랄 것이라. 이 날은 주의 희생의 날이요, 애곡하는 날이요, 이 날은 주의 큰 날이라고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날은 진로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16절에 방벽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도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라고 아모스 5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암흑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지만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말이죠. 특별히 스바냐는 주의 날은 희생의 날이라고 했는데 스바냐 1장 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잔치의 손님들을 청하였는데 그럼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잔치는 하늘나라의 잔치도 아니고
더구나 어린 양의 혼잔치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잔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대살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새들 보고 다 함께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9만절에 왕들과 18절에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할 것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새들에게 이 만찬에 모여 그들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스파냐 3장 8절에서 이날에 대해서 그들을 먹이로 삼는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다는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 심판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모여서 심판받는 아마겟돈의 모습에 대해 스파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결심의 확고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파냐 3장 8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먹이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기다리라. 이런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왕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이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든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모여서 주님을 대적하는 줄 알지만 사실 민족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으로 인한 것임을 마태복음 3장 12절과 13장 4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방인들의 몰락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스파냐 선지자도 역시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2장 9절과 3장 13절까지를 보시면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축복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들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고 했으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예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스바냐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민족은 위대하고 강하게 되어 3장 10절에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제하셨고 그들은 다시 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3장 15절에 말하고 있으며 그때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고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스바냐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은 임박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이 시간도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영적 위치를 아는 성도들에게는 인도와 보호와 구원의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님을 항상 고대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때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며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였건만 저희들은 한 발도 정말 주님께 가지도 아니하고 어떨 때는 이 발을 세상에 들여놓고 또 저 발은 주님께 들여놓고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핏부림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